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김효은 집사님이 한국 방문에 가셨습니다. 그 부모님의 또 전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는 우리 이영숙 권사님과 또 김경태 장로님 생신이네요. 함께 축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미 예란교회에서 하셨겠지만 선교사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이분들에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35절, 죽음이 끝이 아니었더라,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교독하길 원합니다. 11장 23절에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알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살아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의 메아리로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어서 보옵소서 하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병실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Mom, what is heaven like?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이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받은 엄마는 솟구치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복도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울지요. 엄마는 마음을 추스리고 돌아와서 병실에 있는 아들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Son, 얼마 전에 너 야구장에서 피곤해서 잠들 때 아빠가 너 품에 안았지? 엄마. 눈 뜨면 어디대? 내 방이었어. 그래 아들아. 천국은 그런 곳이란다. 엄마 아빠도 나중에 천국 가겠지만은 잠자다 일어나면은 천사가 데리고서 예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천국이야. 엄마도 그것을 갈 거고 우린 다 가는 곳이란다.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아들이 아 그렇구나 엄마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날 밤에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올 때는 순수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습니다. 거룩한 성령 사역 가운데서 자식을 먼저 보낸 어미 아비의 슬픔도 보았고 사랑하는 이들을 갖다 작별 인사하는 그들을 보았고 장례식장에서 기도도 해봤고 병든 사람들의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가장 힘든 기도가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장례식장 가서 기도할 때, 믿는 가정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지요. 결국은
아름다운 이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갑작스런 죽음 앞에 슬퍼하는 이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기분 나쁜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잊고 살려 하지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엄숙한 문제 앞에 오늘 제대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은 어디며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가치가 무엇이고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다가 갈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느냐, 남겨지는 내 자식과 내 자녀와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을 남겨주고 가느냐,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11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권세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고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be humble, 겸손하게 죽음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올바로 붙잡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으니 그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니까 사는 마을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1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베다니 집에 나사로 집에 들어왔을 때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공생의 수년 동안에 가장 사랑했던 가정에 왔다는 것이죠. 그 가정에 베단이 있었는데 그 베단이에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소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처럼 여기는 나사로의 집에 죽을 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이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귀한 가정에 어떻게 죽음이 찾아와? 이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날 믿음이 좋은 장로님 가정에, 권사님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 병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히 사랑하는 가정에 어둠의 큰 그림자가 들어왔다는 것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있고, 사업이 망할 때가 있고,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고, 자식이 잘못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잘 믿는 집안에 어째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 장로님 집안에, 목사님 집안에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업이 망할 수가 있어? 모르긴 몰라도 저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죄가 있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늘날에도 예수님 잘 믿는 집안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눈물 뿌려 매일매일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 집안에도 문제는 동일하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함부로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믿음에 아주 아름답게 사역하시던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잘 믿고 평생 올바로 섬겼는데 왜 돌아가셔야 됐을까? 이동원 목사님처럼 몸부림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암으로 왜 죽어야 됐을까? 박보영 목사님 왜 그렇게 눈물 뿌려 열심히 섬기고 해야 되는데 가정이 무너져야 됐을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대학 캠퍼스 CCC의 그 김준공 목사님, 사랑하는 딸이 이대 맥키넬 했던 아름답던 딸이 학교 다닐 때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목사님 우리가 알지 못한 뭐가 있을까요? 천만에 만만에.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친구처럼 여기는 나사로도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 무엇일까? 이것은 한 나사로와 그 동생된 마르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멀리 좀 떨어져 계신 그 사람을 보내서 주님, 내 오라비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오셔서 내 오라비 죽을 병에 안수하시고 고쳐주십시오.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 한계 이상의 것을 어쩔 수 없어서 오라비가 죽게 되니까 사람 보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였더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빨리 달려가셔서 안수하시고 살릴 생각 아니하시고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였더라.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더라. 기도를 갖다가 매달리고 사람을 보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 현상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요.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은 침묵하셔. 너무 가슴 아픈 거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당신은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실 뿐 아니라 그 사실을 갖다 알면서도 묵인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 나사로는 죽지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어떤 때 좌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지요. 내가 다시 유대로 가자 하니까 유대로 지금 다시 가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알지 못하니 나사로가 죽었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에게 죽음이라는 개념은 잠자는 것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죽음은 끝나는 건데 예수님에게 죽음이란 개념은 잠자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깨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잠자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올 때 그 온 광경을 바라보고서 가장 먼저 뛰어가서 매달리고 부르짖었던 사람은 그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이 말은 원망과 야속함이 서운함이 아주 완전히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왜 이제 오십니까? 내가 그렇게 이틀 동안에 기다렸잖아요. 매달렸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무심한 주님, 내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들으시고 침묵하시더니 이제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오장육부 사지육신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 끝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원망이 타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믿음이 없다 책망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살리라. 예, 압니다. 살겠지요. 마지막 부활의 시간에 내 오라비가 살 줄은 압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 된다는 것이지.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한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런데 살아있는 자는, 병든 자는 예수님이 고치면 살아날 수가 있을지라도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나는 자는 살리지 못할 걸,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 틀 안에 우리 생각 안에 가둬두고 예수님을 그 안에 두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류의 조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얘야, 이 땅에서 너희가 살아도, 이 땅에 병들어 죽어도 내가 살릴 수가 있어. 그러나 만일 죽을지라도 일시적인 죽음뿐이지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여러분 불러도 내가 천국 문에 들어갈 자신이 있나요?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많이 떠나보냅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 압니다. 천국이 있는 거 아는데요, 나는 죽음에서 자유롭지만은 저 사람은, 저 아이는 그래도 조금만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안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지요. 이웃을 대한 사랑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관문에서는 우리는 내가 붙잡을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멈출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미 죽음의 문제 앞에 계속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아멘 주님 갑니다. Thank you Lord. 나 이제 갈게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을 갖다 나누는 사이에 마리아가 그 또 뛰어나온 산단 말이 언니랑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믿음이란 얘기죠. 이때 주님이 그 마리아의 우는 것을 바라보시고 비통히 여기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눈물 흘릴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고통받고 슬프고 모든 것이 끝났다, 좌절됐다, 잃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십니까? 우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3번을 우셨습니다. 오늘의 이 눈물은 그 인간적인 눈물로 헬라어로 다크리오라 합니다. 눈물이죠. 두 번째 눈물 흘리신 것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슬피 우셨을 때, 이것은 크라이오라 합니다. 헬라말로 슬피 울었다는 뜻이죠. 세 번째 우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실 때 크라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슬퍼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모든 것이 슬픔과 저주와 죄악 가운데 관영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슬픔과 저주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 고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었어도 이들 앞에서 어떤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찾기 힘든 것이 이 땅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웃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시나요? 예, 하나님도 우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사정 아십니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기가 막히는 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십니까? 침묵하신 하나님이 때때로 야속하고 원망해서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이제 와서 죽고 나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슬피 우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부족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비통하게 우시면서 믿으면 살리라. 그리고 무덤가 있는 나사로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 나사로가 나오더라. 아멘. 나사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개념은 잠든 것을 깨울 것뿐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나흘이 되어서 5장 6부 4주신이 냄새가 난다는 것을 자기가 썩었다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후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것이 신앙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런 슬픔 가운데 분명히 살아갈 때가 있지요. 마음만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 사건인데 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하나님도 내 세상 아시나요? 그때 제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오시지요.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님도 오셨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님이 먼저 아들 보내셨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신의 30대 젊은 아들을 병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전쟁으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계신데 소문이 들려왔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 붙잡혀가서 빌라도의 총독 앞에 섰다는 소문을 듣고 새벽에 쫓아가서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앞에서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님은 보셨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가시면리가 쓰고 피를 흘리시는 당신의 아들을 보셨을 때 그 어머니 마음이 오죽했을까. 비아돌로로서 그 길을 갖다 수백 미터 지나가시면서 70km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무거워서 넘어질 때마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가슴이 갈래갈래 찢어졌을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미리 우리 그처럼 아픔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대못에 박힐 때 손과 발못에 못이 박힐 때 그 비통한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 어머니는 차마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기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어머니 마리아가 높이 매달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 아들이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내게 이럴 줄 알고 아드님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 피눈물 흘리는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는 침묵하더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기 때문에 어머님도 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상처와 아픔을 이미 어머니 마리아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겪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물은 자연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지진이 나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졌다는 아픔을 표해주고 있고, 하늘이 어두워진 하나님의 슬픔을 가르쳐준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슬픔을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들을 너에게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요즘에 나의 죽음에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마지막 인생 여정길 끝날 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정된 길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있다. 아멘.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함께 부모와 가시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봤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간증 한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이 간증하신 건데요, 이 간증은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만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김상훈 목사님이라고 청주의 순복음교회에 계시는 부교육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조인규 목사님께서 통보를 받았는데, 그 당시는 전화도 잘 안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전보로 급보를 받았는데, 김상훈 목사님 급사 이렇게 전보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례위원들을 갖다가 구성시켜서 청주에 내려보내고 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관을 준비하는, 그때는 3일장을 많이 했지요. 관에다 이렇게 이제 염을 하고서 그 목사님의 코에다 솜을 맞고서 이렇게 관에 집어넣고 병풍을 갖다 뒤에다 놓고서 이제 예배를 갖다 천국 가시는 환송 예배를 보고 할 때에 갑자기 관이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내가 말씀이 이렇지,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장례위원이라면 여러분 굉장히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이거 기절초풍할 일이지. 그 장례식에서 그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는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사람 들어와서 만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왜 산 사람을 갖다 관에 집어넣느냐고 대노하시는데, 그 장례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코에 있는 솜이나 빼내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일주일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에 대한 너무 슬픔이 깊어가지고 그 마루에 앉아서 기도하다 심장마비로 이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기가 죽고 자기를 갖다 바라보니 자기 몸에 영체가 뜨는데, 하늘에서 두 개의 큰 별이 가까이 오는데 그 천사들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 옆에서 허리를 붙잡고서 자 이제 집에 가자고서 올라가는데 우주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우주를 지나가서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먼저 돌아가신 사모님도 만나고 천국을 갔다가 잠시 구경하면서 돌아왔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유튜브 한번 들어가서 김상훈 목사님 순복음교회 그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갖다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천국은 있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목사님 하셨던 말씀 3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서 2007년도 11월 24일 날까지 사시다가 오산리 기도원에 그런 목회자로 섬기고 사시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람은 일시적으로 부활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막론하고 일시적인 부활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시체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영과 육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구름 위로 올라가셨더라. 천사들이 말하기, 그들에게 말하기, 어째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가 저렇게 올라가셨은 좀 장차 재림의 시간에는 구름 타고 내려오시리라. 아멘. 올라가셨으니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8장 말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그를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죽을 몸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지. 여러분과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 우리가 육체를 갖다 벗을 때 매미가 껍질을 벗고 그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육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생명의 연장일 뿐이지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Be humble,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숙제를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각자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내 안에 영생의 소원을 주신,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전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전도의 영이 열려서 주변에 사랑하는 영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란 주제 앞에 겸손하게 이 문제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한들 일시적인 생명의 연장일 뿐이지 우리는 언젠가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지. 짧은 인생 여정길, 남은 인생을 계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헛된 세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사명과 붙잡고 내 가정을 먼저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복된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에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심령 위에 굳어진 내 믿음 위에 성령의 담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물이 말랐습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이 내 안에 임하여 주시어서 거저왔다 거저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걷다 들어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여정길입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인생 여정길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언젠가 또 죽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생의 나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땅에 사나 죽으나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만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영광된 사업과 영광된 기쁨과 영광된 가정을 아버지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란이 죽어져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 아름다운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살 아버지 삼하는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자녀와 우리 부부들을 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고통과 연병 속에 썩어져가는 아버지 몸살나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장부로 태어났다면 한번 거저왔다 거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임하시고 껍데기 아버지 벗겨주시고 숨겨졌던 모든 죄악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과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평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시작은 심히 미약하는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음으로 시험받고 아버지 그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에 올 때마다 10의 1조를 바쳐드립니다. 네 믿음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체험이 꼭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체험을 해봐야만이 저들이 아버지 껍질을 벗고 각을 뜨고 하나님 옆에 나올 줄 믿사오니 신앙에 체험할 수 있도록 물질 관리도 잘하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질을 바칩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없게 하시며 눈물이 없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육신의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성령 체험받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가 날마다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바쳐진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단에서 축도합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권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승신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이따 내려가서 축하하길 바랍니다. 어제 하루였어요. 어제 바빠갖고 일하느라고 바빠갖고. 휴게소 엄청 좋죠. 그렇죠. 제 편하더라고요. 안 열렸어. 너무 자유. 괜찮아.